자, 오늘은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심과 자존감은 우리가 흔히 어떨 때는 혼용을 해서 쓰기도 하고 또 비슷한 말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비슷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말입니다. 모두 자기를 좋게 평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존심은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 얻는 자신의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타인과 경쟁해야 되는 존재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자존심은 그겁니다. 자존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내 자신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긍정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요, 자존감과 자존심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은 자존심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은 반대로 자존감은 굉장히 세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자존심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존심을 세우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자존심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 이길 때 얻을 수 있는 자기에 대한 긍정이거든요. 이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교 우위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알고 나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긍정적인,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환경의 높이에, 크기에, 가격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존감이 그래서 낮으면 생기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진가? 자존감이 낮을 때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스스로 자존감이 낮으면 절대로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높아져도요, 불행합니다. 두 번째는요, 겉모습에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외모나 몸매나 옷차림이나 명품, 이런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그걸 가지고, 그런 높이를 가지고 혹은 숫자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보여줘야 되니까요. 세 번째는 시기 질투가 심합니다.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질투가 심한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네 번째, 자신에 대한 호의적이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혐오와 자기 부정적인 그런 말을 자주 하면, 나는 안 돼, 아이고,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다른 방법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다섯 번째는 타인과 비교해서 늘 언제나 열등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그렇죠? 또 여섯 번째,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소위 요즘 많이 하는 얘기죠, 회복 탄력성이 없어집니다. 뭐가 실패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데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금방 하루 만에 회복이 돼요. 실패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것이 1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그게 잘 안 돼요. 소위 말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회복 탄력성이 낮습니다. 약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타인에게 더 쉽게 설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많이 빠지는 그러한 현상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과에 따른 실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마음속에 늘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감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불안입니다. 불안한 이유는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기 때문에. 아홉 번째, 학과나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도 남의 시선을 생각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뭘 고치는 걸 좋아해서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고치는 일이 사회적으로 뭐 그렇게 뭐 인정받는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뭐 행정학을 공부해야지, 그래서 공무원이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직업과 학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진화론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의 핵심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적자생존이에요. 적자생존. 또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승열패. 나은 자는 이기고 못한 자는 패한다는 거예요. 또는 강한 자는 번성하고 약한 자는 쇠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성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진화가 됐고 그거잖아요. 그게 안 맞다고 하는 진화론자는 또 뭘 얘기하는지 해서 돌연변이를 얘기합니다. 또 돌연변이, 갑자기 돌연변이가 우연히 그렇게 됐대요. 이제는 적자생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뭐예요? 돌연변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확률을 따져봤어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돼가지고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가고 하면서 아메바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까지 오는 그런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 학자가 따져봤어요. 수학자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요 저기 파주에 북시티가 있어요. 거기 인쇄소가 있는데요, 인쇄소가 갑자기 펑하고 터지면서 자기가 막 인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국어 사전이 하나가 그냥 터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도 몇십 배, 몇천 배 불가능한 확률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어쨌든 진화론은 뭘 얘기하는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면 되는데 네가 거기에서 승자가 되고 우성이 되면은 그러면 네가 살아남는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적자생존이에요. 우승열패예요.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런 사고를 갖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될 수, 그래서 노력하면 잘 된다. 그래서 계속 이 세상의 모든 책은 노력이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은혜란 건 없어요. 다 노력이에요. 높이를 이야기하고 숫자를 얘기하고 가격을 얘기하고 크기를 얘기하고, 그래서 자존심 대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사탄은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을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화론에서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시리즈를 여러분과 이미 같이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본능대로 살지 않고 인격을 주셨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여러분, 진화론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원숭이가 되고 싶습니까? 원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어쩌다가 나는 그냥 그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원래 원숭이인데. 여러분,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만드는 우리의 지구에서 우리를 중심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아메바에서 쭉쭉쭉쭉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 대열에 합류를 해야 돼. 더 우성이 돼가지고 적자 생존의 원리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은 높이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크기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우리는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뭐예요? 만드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근데 스스로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몇 평에 살아? 나는 너는 어떤 크기가 있어? 어떤 높이가 있어? 뭐가 어쩌고 저쩌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뭘로 만드는 거죠? 걸작품이 아니에요. 상품이에요. 상품. 여러분, 자녀들도 비교하지 마세요. 남편도 비교하지 마세요. 스스로도 비교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 있는데 동생도 그 동생의 그러니까 여자 동생의 아이들도 다 서울대 의대를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자녀가 있는데 자기 자녀는 서울대 의대에 갈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더라고요. 서울대 의대를 나왔지만은 자녀가 서울대 의대를 못 갔다는 것 때문에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난 그렇게 한숨을 짓는 걸 또 처음 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 참 불행한 인생. 여러분, 아이는 그 아이가 의사가 안 되고 다른 것이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왜 서울대 의대라는 그것을 딱 정해놓고 그게 안 될 때 왜 불행해지나요? 그게 진화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학교에 들어왔냐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절대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존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진화론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어요. 왜요?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마지막 학기, 그래도 장학금을 4년 장학금 받았는데 그걸 안고 해서 너무 바쁘다고 학교를 안 다닌 거예요. 권고를 했지요, 제가. 그래도 대학은 맞춰야 되지 않냐. 아빠,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그렇고 다 대학을 졸업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고졸입니다. 저는 고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 때문에 제가 마음이 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지 그 아이를 위해서 한번 권면은 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한 적은 없어요. 고졸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거 가지고서 왜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면서, 왜요? 자존감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진화론을 쫓아가는 적자 생존의 비교 우위에서 내가 이렇게 돼야지,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신기론을 우리가 자꾸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졸이면 어떻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너는 작품이야. 여러분, 그 자녀가 누군지 아세요? 대학에 3수를 하고 4수를 하고 5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나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해요. 작품을 상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바보 같은 인생 사는 거죠. 그건 뭐예요? 진화론적 인생을 사는 거죠.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작품으로 이렇게 액자에 걸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자,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하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피카소의 작품 벽에 걸어놓고 지나가다가 보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고 관계하고 사랑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의 권력자가요? 세상에 제일 돈 있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건데요.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17절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미 우리는 내일이 소유된 자여 천국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과 문제와 아픔,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축구사의 가장 명장면 꼽으라고 한다면 2002년 월드컵, 그것도 그 안에서 이태리와의 경기입니다. 이탈리아와의 경기. 역전승을 했어요. 지는지 알았어요. 근데 이겼어요. 그걸 다시 돌려봅니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다시 돌려보는데 졌다고 한숨 짓고 막 불안해하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있나요? 아니요. 결과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긋하게, 야, 조금만 있어봐. 그렇죠? 야, 니네 지금 이겼다고 지금 그렇게 환호하고 있지? 조금만 있어봐. 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결과가 어떨지 몰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요,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린 결과를 알아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면은 천국에 가나?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나?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 천국에 가나?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야,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가지?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 들고서 죽으면 가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나가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장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는 거죠. 우린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정말 우리가 뭘 늘 생각해야 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해답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공허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반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저주했던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셨어요. 목숨 걸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우리의 확신이에요. 목숨까지 주셨는데, 생명까지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죠.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불안해요. 초조, 염려, 걱정해요. 근데 주님의 그 놀라운 목숨까지 주는 사랑을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세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예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어떤 절대자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모든 다른 종교를 보세요. 다 내가 가는 거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런 절대자가 계실까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 그리고 목숨까지 주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자존심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자존감이 충만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충만으로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존심 충만이 되면 안 돼요. 자존감 충만.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요. 십자가, 그 사랑. 지난 주간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여러분, 나 혼자 어쩔 줄 모르면서 헤매는 나의 인생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들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높이를 따라가고 가격을 따라가고 크기를 따라가고 어느 것이 더 크냐? 누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냐? 누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왜 살아가고 있냐? 왜 그런지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세지는 순간 자존감은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순간 자존심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38절을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사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끊을 수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설명,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 손을 내민 거예요. 내가 붙잡았어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크고, 내가 내려놔도 여전히 붙드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여러분, 불쌍한 인생, 세상 사람의 자존심 붙들고 내가 이거라고, 내가 더 비싼 집에 산다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올라간 사람 어떨까요? 얘기 들어보세요. 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우리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